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별로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좀 견뎌내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선교 동역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뭐 저에게 뭐 이제 형님 되시죠. 그렇지만 또 이제 친구처럼 한 지난 20년 동안 목사님은 저희 고향을 지금 지키고 있고 저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눈 적도 있는데 참 감사가 됩니다.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잠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018년 3월 달에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상해 개척을 했고 18년까지 한 24년 필드 사역을 했습니다. 원치 않았죠. 철수하는 건 원치 않았지만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음도 추스릴 겸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한 3개월 기도하면서 다음 텀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사도행전 당시에 묵상했었고 그래서 터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비전이 이제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중동 지역으로 가서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터키는 제가 섬기던 위구르족하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위구르지 한 50만 명 터키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또 제가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냈더니 저희 당시 선교 이사장님 목사님께서 2번에 걸쳐서 연락이 왔어요. 8월 달에 총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선교지로 급히 안 갔으면 좋겠다. 8월 달에 저희 선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요한 그 이슈가 이제 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이제 대표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아주 압도적인 다수표로 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ANN 저희 선교회가 이제 열방 네트워크인데 대표 사역을 해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 선교사 훈련이 진행이 됐어요. 1기. 지금은 2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 토요일 1박 훈련 과정으로 뒤에서 이렇게 메아리가 치래요. 네, 그래서 어제 지금 3주차 지금 2기 훈련이 진행되는데 어제 늦게까지 또 섬기다가 늦게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1, 2부를 다른 분에게 선교사든 다른 목회자, 사역자에게 이렇게 강단을 내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사님 메시지를 하고 또 이러는 게 이제 일반적인
담임 목사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어주시고 이렇게 또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뜨나요? 네. 대표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대표가 돼서 이런 사역들을 그동안 쭉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선교사 훈련 1기를 마치고 올 1월 달에 터키로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근데 1기 훈련이고 비전 트립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광장 해협 아시죠? 거기 흑해와 지중해를 가르는 해협.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이스탄불이에요. 성소피아 사원, 지금은 모스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렌트해서 우리 터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소까지 메르신 다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3,000km 종단을 하게 됩니다. 앙카라에서 이렇게 또 사역자들 만나고 다소 아시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길, 우리 황 선교사님인데 우르무치에서 추방된 분입니다. 이분은 세례를 주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당시 세 가정이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메르신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저는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2km 정도 이 바울이 로마로 걸어갔던 이 돌짝밭 아니 이 돌짝밭이에요. 그 돌길을 한번 이렇게 걸어 보았습니다. 메르신에서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 터킨 주일날 터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터키 인구는 한 8천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7천에서 한 8천. 그러면 몇 프로죠? 0.1%? 0.01%? 한 25명이 모이는 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터키인이었고 사모님은 한국분이었어요. 30년을 사역했습니다. YM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 사모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묵상이 되면서 눈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중동 이슬람 땅에 대한 어떤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터키로 가고 싶었었잖아요. 터키는 처음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사실은 아주 복음이 흥왕했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로 걸어갔던 그 돌짝밭길을 걸으면서 영적인 이 지역, 이 땅의 상태가 돌짝밭이구나. 그러면서 사실 그 어떤 소망이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시리아 난민,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들 막 주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IS 때문에 그렇죠. 난민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렇죠. 이 땅에 다시 어떤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하나 이제 천상 예배의 장면이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비전 찬양도 하고 본문도 읽었는데 5개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터키, 그다음 쿠르드족, 시리아, 우리 한국 사역자들, 그다음 노르웨이 선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족속, 열방과 민족이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묵상하죠. 눈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상 예배의 장면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 비전인 것이죠.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수가 차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이게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해서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데, 근래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막 뺏어가잖아요. 넘었대요. 어떻게 근래는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12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 충만한 수. 주님께서 재림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리 지하 성도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중국, 제가 섬겼던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래 소식 듣죠? 교회 막 파괴하고, 네? 감옥 집어넣고, 시진핑 초상화 이제 걸게 하고, 선교사 다 추방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중동의 이런 난민 성도들, 아프리카의 성도들, 또 제가 복음 전하는 우리 중국 우리 한족 교회뿐만 아니라 카자흐족, 위구르족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 천상 예배에 함께 예배해 드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 7,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떤 옷을 입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얼마 전에 계시록 묵상하면서 이게 깊이 묵상이 됐어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또 하나 같이 묵상됐던 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두 개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착한 행실의 근간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죠?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의 근간은 진리, 공의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말세 지말은 저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는 25년간 거의 이 팬데믹 이런 현상은 저는 너무 익숙해요. 왜? 맨날 숨어서 예배드리고 마이크 사용 못 하잖아요. 크게 기도 소리 못 합니다. 그런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점점 전 느껴지는 게 이 말세 지말에 성도들의 이 삶, 믿음을 지켜내는 삶, 이게 참으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천상 예배 장면이 묵상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주셨습니다. 구속사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이 꿈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 이 제주에서 88년 겨울에 저를 개척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많이 뜨거웠습니다. 저 중산간 지역, 저쪽 고성, 항파두리, 나북, 더럭, 상가조, 저쪽 장전, 이시돌 목장, 대정으로 빠지는 2박 3일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이렇게 얼마나 울면서 은혜 받고 할머니들 정제 아세요? 정제? 부엌 할머니가 뛰어노는 아이들 이렇게 그리고 당시 더럭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심무했는데요. 그 교회에 하룻밤 묵었어요.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 이 방은 선교사를 위해서 예비한 방인데 제가 첫 손님이래요. 그러면 당시에 이 고성 항파들이는 이제 항목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들 목장님 조랑말이 뛰놀아요. 내가 가야 될 곳은 그래 중산간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내가 가야 될 곳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 몽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몽골 그때 이제 제가 헌신 그럼 이런 지역을 가야 되겠다 마음 그때 이제 헌신을 하고 몽골을 품고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징기즈칸을 알게 되고 징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용했던 길이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를 또 스터디하면서 이 지역과 민족과 땅이 이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이 가장 가지 않은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는 땅, 이 땅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이런 사역은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통한 이제 이슬람 선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동안 한 30여 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문구화한 게 이제 실크로드, 라이프로드, 실크로드를 생명의 길로. 우리 이제 선교의 이제 비전 문구이기도 한데요. 올해 들어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얘기는 다 못하겠고요. 저희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선교의 대표직을 이제 사임하게 하셨어요. 5월 말에, 6월 초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해라. 누가복음 5장 37, 39절 이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이제 순종해서 내년 아마 전반기 아마 봄쯤에는 SM 실크로드 선교회가 창립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잠시 보고 드리고 좀 이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부탁합니다. 네, 설립 이유는 한 4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6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허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선교에 좀 이제 좀 안타까움이 그런데 이제 이사 몇 분들이 기득권자입니다. 막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선교는 좋아지는데 선교는 관심 없고 자기들 수하에 두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허입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직하면서 이 6명과 함께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금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비전 유지, 그다음 코로나19,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 그러니까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어떤 준비를 위한 어떤 그릇.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이는 묵은 것이니. 이 말씀이에요. 묵은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선교는 좋아지는데 묵은 것이 좋대요.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선교의 계층 멤버예요. 얼마나 애착 있게 일기고 맞입니다. 1호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의 명칭은 실크로드 선교회.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제가 그 땅에 있으면서 깊이 묵상을 깊이 했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그 땅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만 해도 광야 사막이 90%입니다. 땅덩어리는 중국의 6분의 1이에요. 인구는 3천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오아시스에 사람이 살고 있다 보면 돼요. 타크라마칸 사막 들어보셨어요? 사하라 사막만큼이나 큰 사막이 그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 파미르 고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품고 있는 땅은 영적으로도 이슬람, 광야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이에요. 저희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민족을 일으키겠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께서 순종했을 때 민족을 땅을 회복시키겠다.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겠다.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 말씀, 실크로드 우리가 선교회로 일단 정했습니다. 가칭. 이 사막의 강, 저희 가게 이름이 사막의 강이었습니다. 사허, 모래사, 강허, 사허, 사하, 쿰, 데리아, 유구로. 그래서 주의 재림,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제가 있었던 곳이 여기 우르무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천산산맥이에요. 천산북로, 천산남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고 여기가 이제 곤륜 산맥이고요.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그래서 이게 실크로 이렇게 가죠. 여기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이 땅의 민족과 땅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습니까? 저 땅, 민족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포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역은 비자를 안 줍니다. 거의 이 지역은. 비즈니스를 끼지 아니하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개척 선교사 불러줘 비즈니스 선교사로 또 준비가 됐습니다. 그동안 15년 넘게 필드에서 또 비즈니스를 했죠.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 비전에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비전은 실크로드, 라이프로드. 오늘 본문 말씀.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해상 실크 동안 신속한 복음화.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 구체화된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어서 물질적으로 영적 가난한 복음이 미약한 곳, 미전도 종족, 육상 실크로드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터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이런 개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는 결국 비즈니스 일터 현장이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 이거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매치가 되는데 그 땅 끝을 향한 선교를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는 비즈니스를 일으켜요. 해상 실크로드. 네. 아이고, 사람 얼굴을 지웠네요. 예. 그래서 열매들인데 이제 카자크족 떼이산 형제, 제가 이 카자크족 한 마을을 우리 사업철도의 한 마을을 입양을 했습니다. 거의 6명의 학생들을 도왔어요. 하나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없거나 정말로 가난한 이 가정은 어머니가 없는 가정입니다. 아울라 아이다나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장학 1등 합니다. 공부. 어머니가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올라갈 때마다 뭐 양고기 갖다 주고 생필품 갖다 주고 학비 지원해 주고 또 이제 이 친구가 노동을 합니다. 거기 천산산맥 밑에 있는 남산이라는 데 사는데 6개월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놀아야 되는 거예요. 돈 나올 뭐가 없잖아요.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이렇게 쭉 섬겼더니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가족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만에 돌아온 첫 열매였습니다.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상해하고 우르무치에서 한족들, 중국 한족들 대상으로 젊은 청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1대1 소그룹, 제자 양육, 세례 주고 교회 개척을 2군데서 해봤습니다. 2양도 했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한족 한 2, 3년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7년 동안 열매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7년 만에 첫 열매로. 근데 이 열매에 그게 됐던 게 비즈니스 사역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떤 이런 흘려보냄이 여기 됐던 거죠. 그리고 위그르족 첫 열매입니다. 이건 8년 만에 돌아온 가족이에요. 2호점인데 이분이 이제 트로슨이라고 뇌출 환자인데 이분은 소천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파출부 청소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월급이 중국 돈으로 1,9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네 가족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커튼 만드는 일을 배웠는데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좀 계속 한 3년 이렇게 섬기니까 이 모녀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무슬림도 녹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슬람 사역, 어떤 저 중동 서남아 지역 힘든 지역은요 평생 사역해도 한 영혼 얻지 못하는 사역자가 많습니다. 그냥 계속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7년, 8년 만에 이렇게 제가 또 깨달은 것, 이슬람은 음마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와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회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샤리법에 의하면 배신자는 어때 돌로 쳐 죽여. 파키스탄, 아프간 이런 왕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가정이 돌아오면 되겠다. 가정이 돌아오면 가정이 교회가 되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한 사람 만나면 가정, 부모들을 만나 계속 친해지고 계속 중보하는 거죠. 그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일리누월인데 이 가정이 제가 살았던 7년 동안 산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살은 교수 가정입니다. 부부가 교수였어요. 아들, 딸인데 아들, 딸 둘 다 의사입니다. 이 딸인데 여기가 오빠예요. 근데 여기 다 지금 얼굴이 안 떠가지고 오빠예요, 오빠. 오빠가 감옥에 잡혀가게 돼요.
지금 위구르족이 한 100만, 한 15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정신 사상 개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방된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감옥 잡혀가니까 집안 난리 난 거죠. 아버지는 그 신장 4대 고급 간부였어요.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우리 아들 좀 빼달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동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싱글 사역자, 우리 동역자인 싱글 사역자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작년에 제가 들어가서 세례주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중동도 가보니까요, IS 때문에 난민들이 생겼는데 난민 가운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란, 아프간, 시리아 난민 엄청나게 지금 죽게 돌아오고 있고, 위구르족 한 1200만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엄청난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속에는 말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누가 고발하면 그냥 감옥 잡아가니까요. 외국인 만난 거 위챗 지금 체크만 되면 그냥 잡아갑니다. 저도 지금 저 친구들이 많은데 연락을 안 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가정교회 사역자들 지금 많이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3일째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런 구조예요. 네. 요한복음 17장 20절 26절은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한 그 기도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이런 미션 컴퍼니, 미션 처치, 미션 트레이닝 센터, 선교회 이런 구조로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이게 훈련센터는 준비됐습니다. 안성에 빌라 2채가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거기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교 기업 역시 이게 만나 코퍼레이션, 만나 컴퍼니 우리 여기 등록했습니다. 조양현 우리 대표님 선교 기업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만나 미션 사단법인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선교 기업도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준비를 시켜놓고 선교회도 만나 미션이라는 사단법인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내년에 이 사단 이름 바꾸고 정관 고치고 이런 작업을 하면 준비를 많이 해놨구나. 선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비즈너리 앤 미셔너리. 비즈너리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팀 사역, 일터교회, 타선교회와 차별화는 선교 기업을 세우고 팀으로 개척 선교를 진출한다. 어쩌면 혼자 다 하기 너무 힘들어. 비즈니스와 사역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팀 사역으로 교회 개척자와 비즈니스 사역자가 함께 팀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여기 이제 굉장한 성숙이 필요한데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요 재정적인 필요는 선교 기업이 감당하는 걸로. 이게 앞으로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의 대표직을 사직을 했더니 저를 파송한 교회 파송교회가 지지난달부터 후원금을 끌었어요. 얼마나 그것도 참 제가 깊이 기도가 막 아프고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있잖아요. 교회가 재정이 힘듭니다. 교회가 어떤 데는 한 40%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 수도 그렇고 재정도 그럴 거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선교사 재정을 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교사들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파송선교사 힘들잖아요. 이 방법이 이 흐름이 대안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자.
저 역시 지금 3일은 출근합니다. 그게 좀 보수 받아요. 네. 제가 세웠던 가게입니다. 사하. 아까 이제 사하. 사하. 괜찮아요? 이 브랜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도용하면 안 돼요. 여기 또 2호점 사하. 이거 한글로 했잖아요. 사하. 그러니까 1호점이 2호점을 나왔어요. 저 우르무치에서. 이건 거기서 기적이라 그랬어요. 왜?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인데 거의 망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손 벌리지 않고 옷가게를 했는데 동대문 옷을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어쨌든 저희 재정 원칙은 간단해요. 50% 재투자, 50% 클리어보낸다. 우리는 사역자니 헌금으로 살자. 아내랑 합의만. 아내가 사장님이었고 저는 이제 시다발이었죠. 여성복이니까요. 저는 운전수, 보디가드, 셔터맨, 박스 달라주고 뒷정 내주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2호점을 이 사업체를 통해서 아까 12명의 우리 아이들, 대학생, 그러니까 6명의 위구르족, 6명의 카자크족 대학생 아이들을 입양해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색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한 겁니다. 하나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거나 정말로 가난한 소개받아서. 그게 이제 아까 그 친구들이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이 가는 곳에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번 재정이 가야 된다. 상대방 그 진정성을 압니다.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요. 계속 받는. 그냥 무너진 거예요. 저희들은 뭐 그냥 계속 이렇게 티 안 내고 했더니 그냥 녹아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복음 전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는 철저하게 관계 전도입니다. 기다려요. 2년, 3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주에 있을 때 뜨거울 때는 저 중앙로에서 마이크 들고 3년을 외쳤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보따리 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역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강의도 많이 이제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터 현장에 임해야 돼요. 우리 여기 비즈니스하고 또 직장 하는 분들이 많이, 우리가 그런 훈련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중요합니다. 소명받은 사명자로 선 그 땅은,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소명받은 사명자가 순종해 선 땅은 하나님의 거룩이 그 사역자에게,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 현장에 임한다. 회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저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저 땅 가운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소명받은 사명자가 선 땅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 소명, 콜링, 그 다음 미션, 사명, 이게 보내심입니다. 부르심, 보내심.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 주님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네, 우리가 품고 있는 힌두, 불교권, 그 이슬람권, 가난한 민족들이 많이 살고 43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선교사는 한 8%. 이제는 많이 나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제 이쪽 압축해서 이 지역을 좀 품고 있죠. 예, 핵심 방향은 뭐 이런, 네, 그 7대 핵심 같이 사랑, 거룩, 믿음, 예, 이런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BM 스쿨은 기업체 지역교회 선교회 지부에서 이제 원래는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제주에서 이것을 진행하려 그러다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SMTC는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지금 3주차 금요일 토요일 1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 우리 선교 훈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고, 실크 찬양 예배는 이걸 실크 축제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네, 정말 중보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네, 동역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오데를 권하고 순도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연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이름을 세우죠. 네, 동역자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서 거짓말이 흠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비전, 한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마음 한 비전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쪼개지고 같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 함께 수고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고생하는 동역자는. 그다음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순결한 자들, 특별히 지금은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보배를 담아낼 질그릇인데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순결을 유지해. 제가 근래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혹시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 결국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매를 때려도 정신을. 영적인 순결, 순결한 이런 동역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인 선교였던 방향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선교인데, 복음은 제자를 낳습니다. 제자는 교회 공동체를 또 낳아요. 선교를 감당하고, 또 우리는 이제 선교 기업을 통해서 이 영역을 감당하고, 선교 훈련을 통해 사람들 세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전방 개척 지역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개척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 개척 사역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선교하지만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들 나를 좀 파송해줘. 그 부탁을 합니다. 서바나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기로 땅끝을 향했던 거예요. 왜? 바울의 부르심은 땅끝이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고백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 이 땅끝 선교, 이방인 개척 선교의 사명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드린다. 아까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나 코퍼레이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영현 우리 집사님 오시면 이렇게 또 인사도 하시고 많이 바쁜데요. 네. 12개 선교기업, 12개 선교교회, 해상 실크로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전도 종족 그리고 서남아 지역 어려운 지역으로 사람들 세워서 함께 이제 계속 주님이 다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대1로. 그래서 육상 실크로드죠.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육상 실크로드는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우리 조영현 우리 대표님은 이제 동남아 5개국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바로 지금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 동남아 아이들 여기서 훈련시켜서 또 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사역들은 이제 목사님하고 깊이 앞으로 이제 통역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및 창립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 친구가 이제 메메시고 사디크인데 아마 이게 한 7년 전 이제 이게 파미르곤입니다. 이 만년설이죠. 여름이었어요. 한 7,500m 되는. 그래서 이쪽이 천산 남로입니다. 여기로 쭉 가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가는 길입니다. 4,000m.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금 의사가 됐고요. 이 친구는 화가 교수가 된 친구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지금. 이게 사막인데 사막의 강. 여기가 카라퀼, 카후 이 정상에 있는 호수인데 만년설이 녹아서 형성된 호수. 바다처럼 넓어요. 근데 이 호수의 이쪽으로 이제 계곡 따라 물이 흐르는 거기에 초원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낙타, 양, 말, 그리고 야크, 타지크족, 키르크족이 살아요. 그래서 사실 물을 깊이 이 강은 사실 전 이제 성령, 생수의 강, 부흥,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알라에게 무릎 꿇는 친구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종교의식, 코르반 희생절기, 꿀방제가 되면 피바다가 됩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요 근거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 그러죠. 잡으려 할 때 뭐가 준비됩니까? 양이 준비돼요. 시험을 통과하죠. 근데 코란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더니 그 종교의식이에요. 우리는 이 양의 피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친구, 저를 초대한 친구 산산현, 트루판 옆에 산산현, 거기 산산현 병원 원장이에요. 여기 7번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친구의 복음을 이걸 가지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이 생명의 역사와 알라에게 무릎 꿇는 저들이 우리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저 실크루 선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입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보아요. 제가 2년 이제 고국에 돌아온 지가 이제 2년 반이 돼 갑니다. 그래서 사실 한 24년 이제 필드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눈물 너무 많이 주셔요. 눈물. 그냥 기도하면 오늘 오전 예배도 많이 눈물. 2부 예배는 좀 눈물이 많았는지 눈물 별로 안 주셨어요. 눈물입니다. 물부가 됐어요. 저는 돌아보면서 사랑에 비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 후원을 받고 선교를 해왔는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나라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20년께 공산주의 체제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다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많이 눈물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얻은 결론이 우리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그냥 교회가 있어야 선교가 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정치인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를 향하신 뜻이 너무도 큰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가는데 호세아 6장 1절 3절을 묵상이 되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냥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코로나19 어려운 이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 구약에 보면 징계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들 돌아보며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나라의 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교회와 나라가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고 거짓과 속임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진리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강과 같이 흐르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